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나눠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제성경 292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끌로 나타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기쁨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애감과 명령과 거짓이 없는 사람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육신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일과 악한 일로 그러하였으며 우리를 속이는 자 하나 상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통해서 자신의 동료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히네르푼테스카이라는 헬라어인데 하나님과 함께 일을 같이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자로서 너희들에게 권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은혜하면 지금까지 주어진 것에 대한 것보다는 앞으로 받을 것에 대한 기대감을 더 많이 가지고 있죠. 우리는 은혜나 능력이나 이러한 용어들 속에서 어떠한 부분의 시각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야만 된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앞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실 능력이나 은사나 은혜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그러나 바울의 이 은혜라는 것은 지나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지나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찮게 여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동안 내게 주신 것, 그것을 함부로 여기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존재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없었으면 오늘 내가 여기 이 땅에서 호흡하며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도 헛되이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받아 행하는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만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미 할 수 있는 것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미 할 수 있는 것, 내게 이미 내 안에 주신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이미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내게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실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46절에 보니까 종말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의인들은 오른편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릴 자들은 왼편에 세우셨어요. 왼편에 있는 자들이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주님은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그러나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이 말합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큰 축복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때 의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냐 이거예요. 주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칭찬하는 그 일을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냐 이거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준 것도 내 이름으로 행한 것이라. 여러분, 배고픈 자에게 밥 한 그릇 대접하고 목마른 자에게 물 한 잔을 대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의 능력으로 나타나더라 이겁니다. 큰 결과로 나타나더라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능력하면 오해하는 것이 받아야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내게 주신 것 먼저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내게 주신 것, 평범하다고 여기는 것, 보편적인 것들,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소유시하고 등한시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화를 주십니다. 너는 내게 준 것도 하지 못하면서 뭔 더 큰 것을 원하느냐라고 묻겠죠. 먼저 내게 주신 것들이 작을지라도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걸 소중하게 여겼다면 그의 인생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은 주인이 주고 간 그 한 달란트를 너무 쉽게 알았고 주인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돌아와서 2달란트 받은 종이 남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이 남긴 5달란트를 그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내가 준 것을 내놓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은 나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시기 위한 능력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십시오.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가장 큰 능력은 받은 것을 사용하는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문제는 작은 것을 우습게 한다는 겁니다. 쉽게 한다는 겁니다. 별로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내게 똑같이 주어졌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부단히 아끼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그냥 허비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시간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장래가 달라지겠죠. 내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간으로 만든다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기도하지 않는 시간과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는 시간으로 그것을 삼아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주어진 것,
내가 이미 갖고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말씀 보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 있어요. 때가 되었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주님께서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다 먹이라 그래요. 다 먹이라.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하죠?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우리 돈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있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현실적이죠.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그때 안드레가 뭐라고 합니까? 어떤 어린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냐 이거예요. 이것이 뭔 효과를 나타내겠냐 이거예요. 먹을 것이라고는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냐 이거예요. 주님은 아무 소리 안 씁니다. 가져오라 합니다. 내게로 가져오라.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이 하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에 축사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원문을 보면 감사하셨다는 겁니다. 작은 것이지만 감사했습니다. 어린아이의 한 끼 양식밖에 되지 않는 거지만 감사했습니다. 그럴 때에 5,000명이 먹고 12방주리가 남는, 그것도 어린아이들과 여자의 수를 뺀 장정의 수만 5,000명이라고 계산된 그 수가 다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능력으로 나타난 겁니다. 문제는 내가 행할 때에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할 때에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으라고 할 때에, 내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 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묵상을 하라고 하면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래야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성령님이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거예요. 이거 해서 뭐 도움이 될까? 이거 해서 뭐 좋은 일이 생길까? 그것은 내 생각이죠. 내가 할 때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안 하니까 그 역사가 안 나타나요. 순종할 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강원도에서 겨울만 되면, 또 봄철이 되면 대형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집들이 다 불타고 이재민들이 발생하는 일들이 해마다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대한 이 불길이 처음에 시작될 때는 작은 불꽃에서 시작이 됩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킵니다. 소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옛날에 비해서 먹을 것이 풍성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조금만 여유 있으면 얼마든지 가서 그 비싼 소고기도 먹을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름지고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된장을 멀리하고 고추장을 멀리하면 사람의 몸에 병이 걸립니다. 병이 걸립니다. 그러한 음식을 먹을지라도 우리에게 된장이나 고추장이나 이러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식품을 섭취해야만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힘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고기만 먹었다고 해서 힘쓰는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역사관이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역사를 부정하는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쭉 공부를 하다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역사를 왜곡하는 나라들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겁니다. 역사를 왜곡하면 안 됩니다. 비록 지난날의 부정적인 역사가 있지라도 그 부정적인 역사를 후대에 교훈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다윗의 역사가 기록될 때에 그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이 다윗의 그 부정적인 모습을 빼지를 않았어요. 그대로 기록해놨어요. 왜? 후대의 사람들이 교훈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비록 잘못된 것이지만 그 잘못된 것자도 기록을 해서 후대의 사람들이 교훈으로 삼고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3절 말씀 가진 거요. 그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의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역사를 부정했을 때 멸망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왜곡할 때에,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에게 풍요를 주었다라고 그들이 고백할 때에 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성도 여러분, 내 시작도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내 마지막도 주님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또 고린도후서 6장을 통해서 말씀할 때에 능력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귀신을 쫓고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능력은 특별한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할 때에 임하는, 받을 수 있는 능력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능력을 우리가 구해야겠지만 이 능력을 구하기에 앞서 내 생활 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꺼리들을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내 안에 이미 꺼리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재료들, 능력의 요소들을 내 안에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거룩이에요. 거룩이에요. 아무리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능력을 행할지라도 그 사람이 거룩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성결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거룩할 때에 우리 안에 틈타지 못해요.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마귀의 밥이 되어버려요.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성결함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에게 마귀가 틈타지 않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많이 견디는 것,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죠. 깨끗함,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일하심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러한 내용들을 쭉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보면서 뭘 느껴요? 이게 뭔 능력이야?
이게 무슨 능력이야? 아니 매 맞는 것이 능력이고 여러분 굶주리는 것이 능력이고 아니 가난한 것이 능력이고 유명하지 않고 무명한 것이 능력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능력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이라고 판단하기가 쉽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게 능력이라 이겁니다. 다니엘서 5장 24절에서 29절 말씀 보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이 글이 벽에 나타나요. 벨세살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하죠. 그리고 속히 다니엘을 불러서 해석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에 달았더니 왕이 그 저울의 근대에 미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왕을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날 밤에 여러분 무슨 일이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새로 세워집니다. 그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벨세살은 그렇게 거대한 제국이 하룻밤 만에 무너져 버렸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왕을 저울에 달았는데 근대에 안 나간다. 하나님이 바이든을 저울에 다룰 수도 있고 하나님이 푸틴을 저울에 다룰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을 저울에 다룰 수가 있어요. 근대에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폐위시켜버린다. 세상의 왕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는 줄 압니다. 착각입니다. 왜 벨세살이 그 거대한 제국에서 무너져 버렸습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에서 쓰는 거룩한 그 그릇들을 가지고 술을 따라서 마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함부로 여겼어요. 내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우고 하나님을 짓밟았다는 겁니다. 그 교만이, 그 절제하지 못하는, 분별하지 못하는 그의 어리석은 그 생각이 그 밤에 그를 무너뜨려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절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분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붙들어준다는 겁니다.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절제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어요.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고 육체의 소욕을 절제하고 아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또 이웃나라에서 성교하는 성교사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돌려서 같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에 쓰임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면은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망하는 것도 순간이고 일어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어서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게 어떤 정신이 있냐 이거.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유리. 지금은 이 장모님이 천국 가고 안 계셔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분인데 한국유리를 창업한 최태석 장모님. 정말 유명하신 장모님이십니다. 처음부터 유명했던 게 아닙니다. 이분은 정말 배울 것이 많은, 목사님들도 이분 앞에 가면 고개가 저절로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인물입니다.
만주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외경시대 때. 얼마나 정직하게 사업을 하시는지 콩이 일본에서 가져다가 만주에서 되파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득을 남기고. 그런데 중국 상인하고 계약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콩값이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중개업자들이 계약을 파기하고 위자료를 물려주고 급등한 콩값을 되팔아서 이득을 남기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근데 이 최태섭 장모님은 중국 상인과 약속한 그 약속대로 콩을 그 사람에게 그대로 넘겼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손해가 본 거죠. 시세에 비해서. 그런데 중국 상인이 그러한 이 장모님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정말 이런 사람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래서 최 장로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이어줍니다. 그러니까 최 장로님의 사업이 계속 확장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일본이 패망하고 중국의 공산당이 두르면서 만주 쪽에 있는 많은 자본가들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에 최 장로님도 체포가 됐습니다. 그때에 같이 회사를 경영하고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이 이분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독식하고 그런 분이 아니니까 이분에게 자유를 줘야 합니다. 해서 공산당을 설득해서 이분이 쉽게 말하면 다시 조선 땅으로 넘어오게 된 거예요. 저 북한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으로 내려오는데 이분이 은행에서 빌린 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이 되니까 그 돈을 갚기 위해서 은행을 갔는데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행 직원이 뭐라 하면 전쟁 중에 빚 갚으러 온 사람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돈을 받아갖고 다 피난을 갔는데 이분도 어디로 피난을 갔냐면 제주도로 피난을 갔어요. 최장모님이 제주도로 피난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구상했느냐? 언양어선. 여러분 전쟁 중에도 이분은 언양어선 사업을 구상했어요. 언양어선 사업을 구상했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갔는데 마침 거기에 누가 근무하고 있냐면 전쟁 중에 빚을 갚으러 갔던 그 은행장이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은행장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돈을 밀어주겠다라고 하면서 2억을 그 자리에서 대출을 해줬어요. 그때 당시 2억이면 큰 돈이에요, 여러분. 정말 큰 돈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해서 한국 요리를 만듭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에 우리나라 대기업 여러분 총수들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까? 이분도 끌려갔습니다. 이분의 비리를 캐기 위해서 국정원하고 보안대가 수사를 했겠죠. 근데 하나도 캐낼 것이 없는 거예요. 경찰들이 이분의 집을 들어가서 막 조사를 해보니까 막 달러가 나오고 황금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사하러 온 자들이 고개를 썰레썰레 흔들고 돌아갔다는 이야기까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일에는 굉장히 풍성하신 분입니다. 가난한 교회 목사가 와서 장로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은 동기짝에다 손을 딱 넣어가지고 딱 자기 집히는 대로 그냥 세워서 주는 게 아니라 딱 집히는 대로 준대요. 그런 분이셨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한국 유리를 만듭니다. 우리나라는 유리를 수입하는 나라였는데 그 회사를 창업하고 6년 만에 외국으로 유리를 수출하는 나라로 바꿔버립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분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올까? 정직입니다. 신용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뭐 정직한다고 해서 누가 떡을 줍니까? 밥을 줍니까? 정직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뭐 칭찬을 해줍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직을 어떻게 합니까? 부요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이게 능력인 겁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만 조난을 당해서 겨우 자기만 살아서 남았다.
남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무인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섬에 도착해 보니까 무인도인지도 몰랐겠죠.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바닷가에 막 이렇게 떠내려온 그 나무 조각을 어떻게 주워서 조그마한 오두막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먹기 위해서 산속에 먼 열매를 따기 위해서 깊은 산속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생활을 며칠을 삽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산속에 들어가서 또 열매를 취하기 위해서 간 사이에 나와보니까 오두막에서 웬일로 불이 나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서 불이 났는가 이 사람도 이해가 되지 않게 불이 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근심을 하고 절망을 하고 낙심을 했는지. 이제 나 어떻게 살아라. 이 오두막 맞은 불 타버렸으니 어떻게 했단 말인가. 그런데 그렇게 한참으로 울면서 그만 이 사람이 잠이 들었어요. 근데 누가 와서 깨우는 거예요. 이보세요. 깨우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사람이에요. 아무도 없는 섬에 문 사람.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그날 그 오두막이 불나면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간 겁니다. 멀리 지나가던 배 하나가 그 연기를 보면서 거기에 타고 있는 선원들이 무슨 생각? 누군가가 구조 요청을 하는 것 같다. 누군가가 지금 우리 살려달라고 우리를 부르는 것 같다 하면서 그 연기가 올라오는 방향으로 배를 돌려서 거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는 무너지는 것이 능력이 될 줄은 생각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무너지는 것도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붙들어 주시며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유익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절대 실망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게 때로는 해가 되는 것도 있어요. 내게 절망이 되는 것도 있어요. 내게 낙심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유익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오두막집이 불타버렸어요. 그런데 그 연기가 이 사람을 구출해내는 신호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지금 내가 행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능력 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먼저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감사하면서 그것을 먼저 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왜 우리는 안 돼요?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조용히 선생님한테 물어요. 왜 우리는 안 돼요? 예수님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이 나올 수 없느니라.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면 기도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안 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5분 기도 방송에 보니까 1분 찬양도 나오고 1분 기도도 나옵니다. 극동방송이나 기독교 방송에서 1분 기도, 1분 찬양이라고 나와요. 프로그램 중간중간에. 근데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냥 종교방송이니까 이런 찬양, 이런 기도 잠깐 나오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이 기도를 듣고 이 찬양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찬양을 듣고 이 기도를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시내버스 타고 가다가 기사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가 봐요. 그 사람이 극동방송을 틀어놨어요. 그런데 1분 찬양을 듣고 거기에 타고 있던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이게 능력인 거예요. 전주 동북교회가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2,500박스의 멸치를 소모한 거 아십니까? 동북교회가 분란나가고 나눠지기 전에 총동원 주의를 했어요. 그날 몇 명이 왔냐면 3,000명이 왔어요. 3,000명. 멸치 박스가 2,500개를 준비를 했는데 모자라요. 500개가 모자라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 자기가 가지고 가지 않고 그 새로 오신 분들은 다 주고 그런 일이 벌어요. 그 다음 주에 몇 명이 왔고요? 그 다음 주에 장모님이 이야기하는데 30명 왔대요. 그 다음 주에 몇 명 왔게요? 10명 왔더래요. 그 다음 주에 한 명도 안 온다. 2,500개의 멸치 박스가 들어가도 한 명을 구원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방송에 나오는 1분 찬양 그 1분 동안 나오는 찬양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더라 거예요. 내 생활 속에 큰 것만 돈만 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작은 것을 갖고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내 형편과 내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고 큰 은혜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